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 이사야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 23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두로는 우리 지중해 면에 있는 그 항구 도시로서 아주 무역을 활발하게 했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정말 명성이 있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한 도시 국가였잖아요. 근데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오늘까지 계속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심판의 주체는 여호와께서라고 이렇게 열방을 흔드시며 해서 심판의 주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면, 그러니까 바다, 해변가, 그리고 또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그 땅에 대해서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요새들,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두로는 굉장히 견고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두로랑 이렇게 전쟁을 하려면 해군이 막강해야 되는데 보통은 내륙에 있기 때문에 해군이 막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로는 해군이 막강했기 때문에 내륙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군대로서는 두로를 당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는 많은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함락되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그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요새화된 도시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시돈이라는 것은 두로 옆에 있는 자매도시 같은 곳이잖아요. 해상무역으로 같이 부를 축적한 그 시돈에게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깃딤은 바로 이제 그 두로와 시돈 옆에 있는 그 지중해 있죠. 지중해 있는 섬이에요. 깃딤 섬, 구브로 섬이라고도 하고, 그 지난 시간에 보면은 너희들이 스페인에서 이렇게 다시스에서 이렇게 올 때 너희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깃딤 섬에서 들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섬이에요. 지도상에. 그래서 거기로 도망가라. 그러나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아무리 가까운 그 구브로 섬, 깃딤 섬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시돈 땅에 시돈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멸망하고 마니까 뭔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13절.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은 갈대아 사람의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바벨론이잖아요. 갈대아 사람 하면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라. 이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의 앞날을 한번 여기서 살펴봐라. 뭐냐면 그 당시 아수르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바벨론은 그렇게 강성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바벨론이 전성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그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이 비참하게 파괴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폐하가 돼서 사람이 안 사니까 들짐승이 거기 모이는 그것인 거죠.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아마도 이것은 주전 710년에 그 아수르의 사르곤 왕의 침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주전 68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사네립 왕의 바벨론 침략일 수 있지만, 어찌됐건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두로야 너희들이 정말 너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실물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다시스의 배를 설명해 드렸죠. 다시스는 그 스페인 항구 도시쯤으로 추측을 하는데 스페인 몰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두로까지 이렇게 오가는 배면 지중해로 오가면 얼마나 크고 화려하겠습니까? 그 크고 화려한 배로 그 모든 필요한 물자들을 실어 나르면서 무역을 하는 것이니까 아주 큰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두로를 말하는 거예요. 두로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이것은 우리가 1절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또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아직은 예언이기 때문에 파괴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파괴되었느니라라는 그런 예언적 미래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이렇게 시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적 미래 완료라는 이거는 과거 시제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실언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말을 한번 했을 때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100%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힘이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신뢰를 주죠.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그 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합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이제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라고 했잖아요. 한 왕의 연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같은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한 왕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정책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간이? 그 두로가 잊어버린 바 된 기간이. 근데 이제 70년이라고 하는데 이 70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던 횟수랑 똑같잖아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차고 나서 다시 본토로 귀향했잖아요. 그 기간과 또 참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 70년, 두로의 이 70년은 어떤 기간일까? 누구의 그걸까? 뭐 아수르 사네립 왕이 그 두로를 압제한 기간일까? 아니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압제한 기간일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또는 뭐 성경적으로 이 70년이라는 것은 성경의 상징수로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두로가 잊혀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70년이 다 차면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이 기생의 노래, 그 다음 16절도 이 두로를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거를 비유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해요. 왜 기생이라는 비유를 썼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8절 회복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생이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이렇게 두로가 그 부를 축적하고 상업적으로 그런 거를 축적하고 세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명예와 명성을 얻었던 그것이 마치 기생이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과 같이 닮았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16절 다시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두로가 했던 것 자체가 해상 무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락과 쾌락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생과 같이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명했고 인기가 좋았고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한때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우리 연예인들 보면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떠들썩하게 이름을 떨쳤던 기생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잊혀졌어.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화려했지. 명성이 자자했지. 그러니까 그런 기생의 어떤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이제 두로에게 적용시키는 것이죠. 두로가 막 기생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두로가 이제 잊혀졌다가
다시 그 옛 명성을 되찾게 된다는 것이죠. 70년이 차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다시 그럼 강성해지나요? 예, 다시 또 강성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러한 명성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막 화려했다가 짠 갑자기 은퇴하거나 갑자기 안 나왔다가 다시 나오면 그 옛날의 명성을 되찾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인정받고 인기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추억에 의해서 인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로도 이제 그 옛날에 그 해상무역을 했던 그 위치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생짓을 하는 게 아니라 두로가 해상무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두로는 참 좋아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를 실어다 준다 하면서 그런 다시 명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두로의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잊혀진 바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이제 기억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70년 전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예,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봐주신다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그건 이제 뻔한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세상적인 일, 우리가 그런 거를 그냥 음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물건을 실어다 나르고 팔고 사고 상업적인 부를 축적하고 뭐 그게 뭐 그렇게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좀 신기하게 18절에는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아멘. 좀 돌연히 두로의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렇게 이제 돈을 벌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네요. 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자, 이것은 두로의 노동의 열매가 여호와를 위해서 사는 자들, 그게 여호와의 백성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 남유다 사람들에게 너희들 살기 위해서 열방으로 가지 마라. 즉 열방을 의지하지 마라. 봐라. 두로도 결국에는 너희들을 위해서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을 공급해주지 않겠느냐. 그들이 결국엔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열방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의존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열방을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라.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예고해요. 반드시. 근데 희한하게 18절처럼 17절처럼 또 회복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지만 또 회복도 시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장차 또 우리 신약시대에 두로도 역시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점을 벗어나서 그 시대를 벗어나서 나중에 정말 있을 세계주의적인 복음의 그 회복을 복음으로 인한 열방의 회복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 열방을 낮추게도 하시고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도 겸손히 순종하면서 무릎 꿇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러한 풍성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